반갑습니다. 한번 소개받은 최경규 집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잠기는데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항암을 하면 체력이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목소리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고 혹시 좀 쉰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지지난주에 목사님한테 간증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 부탁을 받고 제가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던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당신 얘기를 잘 못한다. 네. 저는 제가 한의사가 된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25년 동안 한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이랑 한의사들이랑 또 가끔은 또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부부 세미나 또는 어떤 교회에 또 특강 초청 이래가지고 강의를 한번 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VIP국들 모아놓고 건강검진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강의는 제가 많이 해봤고 또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간증이라면 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제 얘기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혹시 목사님에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잘못 초청하신 것 같다고. 이게 첫 간증 집회라는데 간증은 초보인 제가 와가지고 첫 간증 집회를 이렇게 망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담벼락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집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님들 사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쪽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거기가 거창에 있는 창남교회입니다. 제가 경남 거창 출신이거든요.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고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굉장히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 학교에서도 열심히 잘 출석을 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쭉 이제 신앙교육을 이렇게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 저희들이 한의대 들어가서 배우는 게 음양오행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배우고는 아니 우주를 움직이는 내가 모르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 심취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예, 왜냐하면 나는 이때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질서에 의해서 운행한다고 모든 우주가 운행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제가 배운 음양오행은 우주를 운행하는 새로운 질서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갔다 한 2년 쉬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던 중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안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원사 커뮤니티 교회에 그러니까 개척하고 참여하게 된 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13살 때부터죠. 13살 때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한 30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고신교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한 30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 교회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제가 안수받아서 중직자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본사 커뮤니티 교회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개척하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제가 2019년인 것 같은데요. 2019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대장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진단받은 게 대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한 6시간, 5시간 정도 앰뷸런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누워서 저희 아내는 그 옆에 앉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수술한 날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9년 11월 21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만 50 되기 이틀 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날 제가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항암을 12번 했습니다. 항암을 12번 했고 12번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현직에 복귀해서 일을 하던 중에 또 정기검사에서 또 이제 전이가 확인돼가지고 그 1년 반 뒤에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수술을 하고 또 12번 항암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4번 했네요. 24번. 그러다가 금년 2월에 또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서 금년 2월부터 지난주 한 3, 4주 전까지인가요? 다시 4번 더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8번 하고 경과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박경 목사님이 이제 이런 와중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마 나누라고 저를 여기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박경 목사님을 만나 스토리는 알고들 계신가요? 네, 박경 목사님, 여러분들 박경 목사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옆집에 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 중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낮은 자리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반듯하고 하는 말씀 위에 죄송합니다. 신앙의 성지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아마도 두말 않고 이렇게 오케이 한 거는 아마도 제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나눌 말씀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박경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강의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정보를 전달하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러면 눈빛으로 이렇게 쏴주시면 제가 빨리 마치고 질문 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 저는 약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이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신앙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게 얼마나 체계적인 신앙교육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있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복 받는다. 그 복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잘 나가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뭐 건강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도 좀 얻고 싶고, 이런 이제 복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복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어느 시점까지 주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의사로서 꽤 잘 나갔거든요. 꽤 잘 나갔고 환자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의사였고, 그 다음에 인정받은 것 동시에 또 물질적인 사실은 축복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실은 교회를 다녔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드렸었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수준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복이다 생각하고 이제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말씀이라는 것에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적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말씀을 직접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경향들이 저한테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가서 뭔가 제자 훈련도 여러 번 해보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닥 그렇게 체계적이고 명료하지가 않아요. 되게 모호하고 두루뭉실하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믿으라의 신앙이에요. 맹목적 신앙에 조금 가까울 정도로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 그리고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너무 꿀송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는 그런 굉장히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히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좋았던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조금 뭔가 충만해지는 어떤 느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행복감을 행복인 줄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행복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는 이제 어떤 행복이라는 걸로 사실 대체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공허하고 비었던 자리들을 점점점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자꾸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지적인 욕구들은 상당히 많이 채워졌고 머리는 이제 좀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에 힘은 없었어요. 힘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바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머리로만 알았지 그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전혀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사실 제가 이제 암이라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어떤 시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 고난의 시간이 딱 찾아오니까 제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나중에 제가 한번 뭐 말씀 찾아보자고 얘기하면 나중에 한 번씩 찾아봐 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고난받는 사람들이 제일 위로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고난의 시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나의 사실은 사닥다리가 될 거라고 이걸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도 이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었냐면 이 피할 길이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밧줄이 되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능한 의사를 보내서 이 암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하게 다시 살고 이런 것들, 또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부지불식간에 이 암덩어리가 없어져가지고 다음번 진료를 갔을 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있던 암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PRP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PRP 때문에 상당히 위로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사닥다리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고난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련의 시간은 계속돼요. 이게 항암, 저는 수술하는 건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하고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암은 아는 고통이라서 두렵더라고요. 할 때마다, 갈 때마다 가기 싫습니다. 진짜 병원 가기 싫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제가 첫 번째 수술하고 12번째 항암하러 가는 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 안에서 12번째 마지막 이제 한 텀 항암을 마치는 날, 그동안 수고했다. 오늘 마지막인데 참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도 이제 오늘만 하면 그래도 이제 항암이 끝나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도 가기 싫다. 나는 안 갈 수 있으면 오늘도 안 가고 싶다. 네. 그만큼입니다. 네. 그런데 고난은 계속 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계속 제가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책들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편 23편 보시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 이거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분명히 1장에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거든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나를 놔두신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냐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24편 읽을 때는 늘상 앞부분만 읽었나 봐요. 뒷부분은 안 읽었었나 봐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밥상을 차려주실 거면 푸른 초장에다가 쉴만한 물가 옆에다가 차려주셔야지, 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지? 그 어르렁거리고 있는 이리떼 앞에서, 예?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표독스럽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 앞에서 나한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아마 그 찬송할 때 나왔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거 찾아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아마 이제 읽으실 때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만 주로 아마
기억하시고 있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진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 되게 붙들고 막 찬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절은 안 봤었나 봐요. 2절은. 아니 진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거라 해놓고 왜 우리를 물 가운데로 보내시죠? 물 가운데로는 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예 물 가운데로 안 보내시면 좋잖아요. 근데 물 가운데로 보내놓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네요? 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셔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제 아마도 제가 보고 싶었던 말씀만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조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왜 그렇지? 이제 궁금해진 거죠.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놓고는 왜 우리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좀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게 원수의 목전에서 그 일을 으르렁거리고 있는 애들 보면서 밥이 넘어가나요? 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허락하시나요?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런데 답이 의외로 그 위에 바로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는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알게 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들이나 아니면은 또 고난의 시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사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전도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숱하게 돌받고 도망가고 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제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자기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보고 이건 또 뭘까? 아니 왜 고난이 당연하고도 기쁨이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데요.
시편 55편 22절 혹시 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여기서 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온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예하브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섭리에 의해서. 섭리는 아시죠? 섭리. 여기 성도들은 워낙 박교 목사님의 수준을 봤을 때 이 섭리라는 단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랑 또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섭리라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이 뜻이 공유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태초에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까지도 다 작정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거고요. 그 방법과 수단까지 다 작정하시고요. 이거를 시간과 역사 가운데 그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섭리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다시 보충 설명 드리시고요. 그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짐입니다. 짐. 섭리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얘기하신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일하심의 내용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를 6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작정하신 우리를 위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섭리인데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 보호하심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섭리를 갖다가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 일하심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실 때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섭리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또 때가 되어서 암이라는 어떤 환경, 상황, 처지를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보죠. 나를 위한 거. 나의 구원을 위한 거. 물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베풀어 주신 그 상황이나 환경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섭리로 저한테 주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 몸에 흠이 생겼어요. 배를 이렇게 갈랐거든요. 구멍도 몇 개 있고 그래서 흠이 생겼어요. 이런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흠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를 정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간섭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간섭하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심, 즉 일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은 저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나름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나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운, 네,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감기 같은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사실을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결과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냐면,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네, 그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24절에는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 두 절 뒤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 다음에 1장 26절 뒤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베푸시냐면, 그들에게 무슨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막 핍박을 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들의 욕심에,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 다음에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그냥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끔 놔두신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전혀 장애가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세 번째 지금 텀에 항암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항암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암 사이즈가 조금 줄면 좋고 아니면 없어지면 더 좋고,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제 또 수술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 안에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암이 저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저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혀 장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교회라고 이제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에 매주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말씀도 누구보다 이제 많이 읽는다고 읽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궁금해서 공부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의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30대 초중반에 부산에서 꽤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기 위해서 수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려고 일부러 귀국하는 분도 계셨고요. 입에서 담내가 날 정도로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칭찬도 듣고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도 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30년 동안 제가 다녔던 그 공신교단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 결혼하고 신방 오셔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그렇게 언급하는 주일 예배 때. 왜냐하면 제가 30대 사실은 초중반에 6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았었습니다. 꽤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것들이 나의 가치를 정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재물들이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로서의 실력이 저의 가치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뭐 강의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내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는구나. 네.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갔을 때 뭐 차는 원래 탈 때가 아니고 내릴 때 뭐 이렇게 뽀대가 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내릴 때 뽀대 나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시선에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치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이제 기회가 됐다는 거죠. 내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값을 지급하고 가정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가정 나온 사람이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저를 사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우면 어떻고? 좀 꾸질꾸질해도 괜찮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의 목숨과 저의 가치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갖다 주셨어요.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뒤에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네, 그게 사실 수없이 많이 읽었던 구절이고, 뭐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 정도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목사님이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 하나님 앞에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죠. 그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딨나요? 도대체 창조주 아들의 목숨값이 나의 가치라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조금 못 가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학벌이나 명품, 뭐 백, 뭐 옷 이런 걸로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멋진 차로 나를 갖다가 가치 증명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네, 그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면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깨닫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쭉 돌아보니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간섭하신 결과더라. 이거 하나 하고요. 그 간섭하심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연단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들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 주셨고요.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전자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단련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평생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박기영 목사님만큼 저렇게 반듯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많이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사실 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뭐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길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사실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대충 나눴어요, 목사님. 시간이 적당한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강의는 잘합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그런 사람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멋지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팔체질인데요. 팔체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은 남천동에 있는데, 제가 남천동으로 가기 전에 저기 그 수영 로타리에 맥도날드 있죠.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아마 오면 가면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 제 이름 걸고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양산 지역 목사 장로 부부 합동수련회 이런 데 제가 가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는 저를 금요일 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요 예배하는 자리인데 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2시간 동안 팔체질 강의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시켜주시면 제가 간증으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혹시 그 음양 오행을 또 네. 말씀 안에서 이렇게 조금 해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그거는 내용이 긴데 우리 목요일 날 만나서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진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네. 요점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읽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가 있는데요. 그 창조 질서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작정과 작정, 그다음에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창조와 섭리 이렇게 이제 읽어내는데, 이제 이거 기독교라는 이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읽냐면 과학의 눈으로 읽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철학의 눈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그 질서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그러니까 툴이 뭐였냐면 음양오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읽어내는 인간적인 방법, 표현,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고 훨씬 더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 번 더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 얘기를, 저희 아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첫 번째 강의 집회가 너무 누가 된 것은 아닌가 좀 마음이 되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그걸 전달한 걸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치 매기고 있는지, 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